정근우 전도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께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사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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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도사님 고생하셨죠. 아, 뜨거운 열화의 네, 이 반응을 기대하며 일주일 동안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여름 수련회 다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먹을 쥐시고 네 가스펠 웨이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스펠 하면 웨이브 해주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네, 준비하시고 가스펠 웨이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끝났어요? 시험 안 끝난 친구도 있더라고. 이번 주에는 시험 끝났다. 오오오오오 시험 끝났다. 수행 끝났다 같이. 수행도 끝났다. 예, 예. 그손 내려주시고 그래 3학년 저래요. 우리 애들은 끝나도 안 끝난 척하고 안 끝나도 끝난 척하고 3학년 뭐 가족들이 대신 손 들어주셔도 돼요. 3학년 끝났다. 부모도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갈 사람 뒤에서 이제 목사님 있으니까 기도받고 가 이렇게 했어요. 기도받고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 네. 없었다고 하는 건 뭐야. 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간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2배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다음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오늘 무슨 날이냐면 오늘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평소에 같이 함께 드리지 않았던 소중한 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주신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남이섬에 다녀왔어요. 남이섬에 누구랑 다녀왔냐면 제가 얼마 전에 차였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제 남이섬에 여호수아 찬양대 특활반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신나게 뛰고 또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신나게 뛰고 땀을 흘리고 막 게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중등부 안에 이런 뛰는 또 이렇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해드리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고 준비물도 챙기고 세팅도 하고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함께 참여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또 지켜주고 또 애써준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친구들을 위해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땀을 흘리고 뛰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경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말로 하면 술래잡기. 네, 이제 경찰과 도둑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술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하나 둘 셋 해서 잡으러 다니는 이제 시간인데 그럴 때 보통 우리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숨어요. 일단 숨어요. 어디에 숨냐? 옷장 속, 커튼 뒤, 책상 밑, 사물함 안까지. 제가 이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제가 중등부가 결정된 다음에 현서야, 재밌는 얘기 있어? 아니지? 네. 떠들면 이름을 불러요, 제가. 그래서 네, 옷장 속 이제 제가 이제 601호에 우리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경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601호에 사물함 안에 애들이 몇 명이 막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동부 전도사님들이 뭘 찾으려고 열었다가 다리가 정말 긴 여자 학생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 하는데 잘 숨는 것 같아요. 누군지 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숨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때요? 숨으면 일단 숨을 쉬지 않습니다. 네, 발소리도 내지 않고 웃음도 참고 심장 소리까지 낮춥니다. 왜냐하면 잡히기 싫기 때문입니다. 네, 참 이상한 순간이 있는데
술래가 다가와서 잡으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잡히면 더 이상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숨는 사람도 아니고 잡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술래잡기나 경도를 할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은 숨을 때가 아니라 그 술래가 저벅저벅 다가와가지고 나를 발견하기 직전, 혹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 등에 다을락말락하는 그 잡히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술래잡기에는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잡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래가 잡아야겠다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저 친구를 잡아야지 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다. 그래서 이 술래잡기가 우리의 신앙 이야기와 너무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 숨어 지내듯 지냅니다. 바쁩니다. 제가 일이 바쁘고 또 공부가 바쁘고 관심이 없고, 오늘도 한 학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지금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애 좀 만나주세요. 만날 거예요. 네. 두렵지? 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숨는데, 제가 요즘 중등부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 신방을 꽤 많이 하는데 집 앞에도 찾아가고 학교 앞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어디 카페에 있다 그래서 그 카페를 찾아간 적도 있고, 약속을 잡고 간 적도 있고, 약속을 잡지 않고 간 적도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인스타 DM 보내고 카톡 보내고 문자를 보내놓습니다. 학교 끝나면 일단 핸드폰을 켜는 순간, 핸드폰을 받는 순간 제 연락을 보긴 보겠죠. 근데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안 읽음으로 나와요. 제가 물어봤더니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창을 내리면 다 보인대요. 분명히 봤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제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학교 앞에 기다린다, 내가 지금 정문에 있다, 그 교문 앞에 나와라 했어요. 분명히 내가 정문에 있다고 말했는데 후문으로 나가신 거예요.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후문에 다른 선생님을 배치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함께 저를 만나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먹으면 누구를 만나야겠다,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시면 만나러 가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만나는 편인데, 그래도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네,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이제 물어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오는 친구들한테는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나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떤 친구는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목사님 오늘 만나시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약간 보류하면서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만날 예정인데 저희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야. 바울이, 저는 하나님을 잡으려고 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우연이 아니다. 뭐 내가 얘 학부모기 때문에 아니에요. 보호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3절이고 짧은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먼저 잡힌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잡힌 사람이 있다. 자,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잡힌 바 된이라는 것은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뭔지 알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 그죠? 네, 당하는 건데,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하나님 찾은 거야. 내가 마음 먹고
마음 먹고 떠들고 지금 주은아 성훈아 네 딱 보였어요.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이름 부르게 해주셔서.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사람을 찾았다. 내가 마음 먹고 교회 나오기를 결심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야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잡으셔가지고 내가 잡힌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래잡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도망가던 사람이 잡히는 순간, 자 잡히는 순간은 이 도망가던 사람의 노력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순례의 움직임 때문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나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보호자이시든 또 친구든 혹은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먼저 이끌려 온 건데 지금 중등부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Y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가 중등부 사람 다 돼가지고 이제 요런 일에는 또 거론하지 않습니다. Y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Y라는 친구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그냥 한 주만 데려온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4주간의 교육을 다 받고 그 4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에 등반을 하면 반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10 몇 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가 재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 영락교회 중등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Y를 위해 우리 박수 칠까요? Y를 위해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가족들은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닌대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교회를 왔대. 영락교회 중등부 유튜브. 네,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씀의 영상이 그 친구의 마음을 두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든 뭐 화면 속에서든 뭐 어디든 유튜브 알고리즘 속이든 하나님께서 어디든 닫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거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에게 먼저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 뭐였죠? 엔카운터. 글쎄 까먹었구나. 네, 엔카운터. 네, 그래서 맞닥뜨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움직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잡히게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게 안 중요해져요. 자랑스럽던 것들, 내가 좋은 집안, 화려한 학벌, 뭐 남들이 부러워하던 스펙. 제가 지난 겨울 때는 좀 모지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펙을 막 자랑하고 막 박사님이라고 하고 했더니 어머님들이 막 카톡 답장 주실 때 어이구 박사님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진짜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제가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그걸 못 참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여기냐?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되어 있으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로잡힌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잡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잡힌 사람이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달린다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달려가노라라고 나오고요. 14절도 마찬가지로 달려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잡힌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울은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달려요. 또 달리고 또 달려요. 왜? 잡혔기 때문에. 잡힌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질질 끌려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신나가지고 끌려서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학교 가는 내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어떤 얼굴로 일어나십니까? 네, 요런 얼굴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제 그쵸?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 지금 뭐 인스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요즘에 막 롯데월드도 가고 에버랜드 가고 막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때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렇지, 알람을 끄면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지, 막 신나가지고 막 신나서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많이 묵상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중등부를, 중학생에 대해서 묵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중학생화 됐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게 싫어. 나 좀 내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원래 막, 네!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막 아동 막 애들 막 달려오고 막 이러면 안아주고 막 했는데, 일단 나한테 아는 척 할까봐 저기서부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데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다가와가지고 하면, 막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이게 중학생을 묵상해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요즘 조금 그렇다. 근데 이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중학생을 묵상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바울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바울에게 뒤에 있는 게 뭔가, 근데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스펙, 그냥 막 건강, 뭐 그런 잘 나갔던 기억, 이런 게 아니,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잡으러 다녔던 어두운 과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느끼는 건 실패했던 기억, 그죠? 그리고 막 상처받았던 순간, 여러분이 저지른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너 그때 그랬잖아. 그거 붙들고 있으면 못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우리의 발목을 잡는 행동들인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놓아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뭘 향해 달려가냐면, 14절에 보면 표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결승선 테이프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달리는 사람이 시선을 딱 고정하는 표지물이래요. 그래서 고대 육상 선수들은 트랙 저 끝에 세워놓은 이 표지를 향해서 계속 달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선이 흔들리면 발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있는 사람과 표대가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고, 또 목적지 없이 뛰는 사람은 반대로 헤매게 되고 또 금방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냐?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못 잡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쇠사슬에 막 발목도 막 손목도 다 묶여져 있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선교의 길도 막혔고 자유도 없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바울이, 근데 나 아직 다 못 이루었어. 나 아직 다 못했어. 나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겁니다.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거야.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 아직 어린데, 나 잘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실수가 너무 많아,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왜 그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예수님 꼭 붙잡을게요. 예수님 꼭 붙잡고 나갈게요. 제가 뭐 말씀 꼭 붙잡을게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앙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뭔지 아시죠? 뭐죠? 엔게이지. 맞아요. 엔게이지. 사로잡힘.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인데, 사로잡힌 사람은 에너지가 다르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붙잡으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붙잡고 있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성적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 남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 비교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 그런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게 붙잡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달릴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이 손길, 이 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붙들린 바 돼서, 정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니 푸른 마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로잡혔던 인생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성적에 사로잡히고 친구들의 시선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숨가쁘지 않게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사로잡히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던 세상의 것들에서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기 전에 이미 나를 가능한 손으로 붙잡으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등 뒤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이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에 사로잡히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또 자녀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친구들, 하나님 보호자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믿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 진짜로 사로잡히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로 가득 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함께 중등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또 모든 친구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적에, 시선에, 두려움에, 과거에 붙들려 숨을 죽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깊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어져 있어도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 가운데 또 이번 여름 하나님께 진짜로 사로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만남으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철 흘러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 아픈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늘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